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소원교회 사명선언을 같이 했는데 이 사명선언이 모든 성도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은 56쪽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주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이스라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와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메디의 네겝과 후루와 야바이며 또 고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치는 성읍들과 초장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고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발람과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 동쪽을 거의 점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모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곧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처음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3절 마지막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범죄하게 한 원흉들을 제거하는 일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큐티책에서는 제목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제목을 정하기도 한 것은 바로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지파별로 1,000명씩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합 12,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같이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모압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5 왕을 죽인 후에 12절의 마지막으로 군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군사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쪽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 동쪽의 여러 민족들을 점령하고 여러 땅을 점령하고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 특별히 오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가 4번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꾀를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발락 왕이 사용했던 그 계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며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며 아주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를 처벌하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힌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을 향한 지칭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르게도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원수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과 얼마나 동질감을 느낄 정도로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너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 이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원흉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같이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완전하신 보호가 있는 것이죠. 우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귀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싶고 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발람과 비느하스라고도 정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일주일 넘게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아시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발람은 이방인 술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를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예언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말로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는 끊임없이 돈을 쫓는 사람, 돈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발락 왕에게 나쁜 계책을 주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인 거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우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발락 왕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발락 왕에게 계책을 가르쳐주고 떠났기 때문에 발락 왕이 그에게 어느 정도
재물을 주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방인 술사 발람은 그렇게 신령한 말들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예언도 하고 메시아 예언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돈을 쫓았던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에 돈과 함께 멸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에서 분명하게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히 죽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느하스를 또 보고 싶습니다. 비느하스는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레위인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수할 때도 빠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들고 있는 것은 칼이나 창, 무기가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명확히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이나 병거가 아니라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성소의 기구, 또 비느하스가 불었던 신호 나팔을 통해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비느하스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비느하스 기억하시죠?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며 범죄할 때 행음하는 현장에서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단칼에 처단했던 사람, 그가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며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았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상세히 나누고 큐티했던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쟁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결국 자신의 후손들을 포함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땅에서도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세,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내세의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비느하스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발락과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두 사람이 매우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신비한 것을 경험한 사람,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돈을 쫓는데 혈안이 된 음흉한 마음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의 인생의 마지막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람 이방인 술사는 신령한 것을 말하고 돈을 챙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전쟁의 중심에서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내세와 현세의 복을 다 받아 누린 사람이 비느하스다라는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소원가족 여러분께서는 발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만 체험하고 현세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내세와 현세에서도 쓰임받는, 또한 복을 약속받는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을 더 닮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서도 비느하스처럼 그 마음속에 돈을 쫓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곳에서도 쓰임받는 인생,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와 현세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소원가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서 다리가 이제 회복되어 가시면서 같이 새벽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원가족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가족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과 혼의 또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받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